주님, 저희가 이 아침에 주를 찾나이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주가 전부가 되는 사람이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추측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설교예요. 산상수훈은 갈릴리에 있는 산 위에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하신 공식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5장부터 긴 설교예요. 그 중에 우리가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이 시작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영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가난한 자는 깨닫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가 부유하다 하지만 너희는 가난한 자다. 근데 그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 스스로 자기네는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정말 두려운 것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거기서부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두려운 일이죠.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곳, 많이 학벌이 높은 곳,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곳, 그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유하다 하지만 내게는 가난한 자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교회의 본질 자체가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적으로 부요하고 문화적으로 앞서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엔 그것이 가난한 거예요. 이것이 산상순의 시작이에요. 영으로 가난한 자는 천국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모든 걸 이룰 수 있어요. 재정적인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고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이룰 수 있어요. 다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예수를 잃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면 지금 영으로 가난해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른 걸 잃은 것보다도 예수를 잃었구나. 그 앞에서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4절인데요. 이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긴 설교 중에서 그러므로 이게 지금 마지막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이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창수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그 집이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리석게도 이 자기 전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이 찬송을 딱 이제 정해놓고선 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중국의 댐이 무너지는 뉴스들을 기억하면서요, 저의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순간에. 왜냐하면은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그 3일차 넘어가면서요, 제가 본 것이 큰 물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쓰나미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큰 물이 있는 걸 제가 봤다고요. 그리고 거기가 중국이었어요. 중국 시골인데 그게 지금도 느껴져요. 이 재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큰 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제가 일본 쓰나미처럼 그런 건데 중국인데 그것을 설마 어떻게 중국의 땅에 쓰나미가 불 수가 있어요. 거기는 땅밖에 없는데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게 막 당황이 되고 긴장이 되면서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제가 관심이 이제 그때 제가 보았던 계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그럼 중국에 저거 댐 무너지나? 그 중국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다가 죽어가는 걸 저는 너무 선명하게 뇌출혈 때 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이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막 보여주셨거든요. 그 순간요, 저는 이제 저의 관심사가요, 언제 환란이 오나, 정말 재림이 오는 시대를 사나, 이렇게 넘어갔어요. 어디에서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계시와 징조를.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나눌 말씀을도 이 찬송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준비해 놓고 설교를 준비한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산상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걸어가면서 막 답답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요. 저는 제가 정말 그동안 예수 믿고 이 인생의 신앙의 집을 세웠거든요.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신앙이 지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어제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뭔가 40년 동안 신앙의 집을 세웠는데 바닥이 모래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이 집은 몇 층이 되게 지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겠죠. 야, 인생을 저렇게 쌓구나. 저 정도까지는 인생을 쌓구나. 몇 층을. 그런데 주님, 저는 바닥이 모래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제 아침부터의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긴 하루를 지내면서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가 내릴 수 있구나. 창수가 날 수 있어요. 홍수가. 바람이 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진 거로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게 저의 하루예요. 저는 인생을 튼튼하게 쌓으려고 했는데요. 말씀으로 튼튼하게 인생을 세우려고 했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정말 바랬어요. 근데 이건 모두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추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회개하지 않은 자기 때문에 제 자신이 제가 구한 게 주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주님만 바란다고 주 예수밖에 없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잔 제가 그 뇌출혈 때 그 중환자실에서 본 환상들과 음성들을 보고서는요 놓친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 옆에 3년 동안. 처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동안에 3년 동안 따랐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세. 신비하게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가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산채로 승천한 사람인데 이 둘이 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최초로 고백한 자잖아요. 인간 중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하고 하늘이 열리고 그런 베드로가 말하기를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으라는 거예요. 짓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만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증거는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계시, 이 재림 전에 이 환난과 이 휴거의 징조, 이런 거에 제가 이게 속았구나. 제가 줄을 놓쳤구나. 그런 날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줘도 엄마를 잃어버린 애가 장난감이 들어오겠어요. 엄마만 찾지.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모든 걸 잃어버려도 주님만 찾을 거예요. 그게 회개한 거죠. 회개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영으로 가난한 자예요. 비천한 자인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유하다 하지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 체험과 말씀의 부요함이 있어도요, 정말 회개하지 않은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 주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부요함, 계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연락 많이 와요. 그 휴거에 대한 계시를 자세하게 많이 들은 사람이 저한테도 연락 많이 와요. 어제도 왔었고. 많이 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은요, 미혹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에 빠지는 거예요.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순간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제 종일 주님을 바란다고 하는 제가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이제 그럼 중국의 댐이 무너지고 큰 재난이 한국까지 오나, 그러면서 그 중환자실에서 제가 잊어버린 걸 자꾸 생각하려고요. 막 그랬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주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기길 그렇게 바라져요. 이게 제 자신이에요. 좀 이 말씀이 파급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라서요, 제가 구하는 게 속에서 주님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지금 제 자신이에요. 분명히 정말 회개의 복음을 알았는데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됐으면 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가르쳐서 이 진짜 구원의 복음을 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됐으면, 여러분, 이게 제가 속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게.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라 심지어는 회개의 복음도 구하는 게 주님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람 때문인 거예요. 전 지금 제 인생이 왜 무너졌냐면 말씀의 부요함을 구하건 성령의 능력을 구하건 거기에 영적 체험을 구하건 제가 구한 건 주님이 아니었어요. 이걸 안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구한 건 주님 그분이 아니에요. 제가 구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향력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대한 거였어요. 이게 저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다른 깨어있는
이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전달됐으면 이게 주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모세와 엘리야까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은 베드로에게 결국 들을 수밖에 없죠. 갑자기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면은 금상첨화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애너까지 와도 우리가 구하는 건 주님뿐이죠. 이렇게 우리 속에는 사실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거짓말인 거예요. 저는 주를 위해서 목회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인 거예요. 저의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는 모래 위에 집을 샀어요. 사람들의 영향력, 예수님의 좀 진짜 영향력 있는 제자, 이런 수많은 것들이 남들 보기에는 건강하게 목회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폐부를 살핀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40년 살고 목회한 것 저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그 증거가 이거예요. (28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저의 인생이에요. 저의 인생은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목회, 새벽 기도가 꽉 차고 개척부터 새벽 기도가 100명씩 모이고 속으로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야. 주일 예배랑 수요 예배랑 금요 찬양이랑 새벽 기도랑 그냥 다 같이 똑같이 7, 80명씩 모였어요. 이런 교회가 요즘 어디 있어?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찬송이 뜨겁고 저는 모래 위에 세웠어요. 그러니 주님이 이제는 저희는 뭐 찬양을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예배의 뜨거움도 없고 새벽 기도가 꽉 차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저에게 제가 예수님 말고 자랑할 만한 것이 사람에 대한 거였어요. 저는 지금 주님, 저는 모래 위에 목회를 세웠습니다. 제 관심은 그저 교인들이었습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오늘 새벽에 당황한 저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거는 회개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창수가 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로 예수님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건 중국처럼 홍수가 오든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말 회개한다면 주님만 찾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그게 가난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명성과 영향력이 있어도 예수가 없을 때 나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언론에 나오는 부요한 교회처럼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찾습니다. 나만 구하라. 이게 회개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 제가 재림에 대한 환난과 재림에 대한 계시를 주시면 난 주님 잃어버릴 사람입니다. 전 그거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하려고 자꾸 막 그랬어요. 아, 그때 주님이 다 보여준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구나. 그럼 재림이 다가오는 세대구나. 그럼 환난이 올까? 이런 주님을 놓쳤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모든 걸 잊어버려도 주님만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영향력을 잃어버려도 주님, 저처럼 낙심한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다른 걸 구했기 때문임을 저처럼 알게 하셔서 주님으로만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